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주 보는 영화 제목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통 사람인데 이게 기계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같이 큰 덩치를 가진 그런 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영화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도 약하고 수명도 짧고 또 뭐 지식도 짧은데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인간이 굉장한 초능력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꿈이 그런 예술 작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차가 가다가 비행기가 되고 비행기가 됐다가 배도 되고 배도 됐다가 거대한 기계도 됐다가 근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한데 영화 속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걸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가진 영화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시리즈물로 나와요. 그게 얼마 전에는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건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지능이 뛰어나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구구단 암산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돈 거슬러 받고 집에 가서 또 틀려서 또 되돌아가가지고 달라고 얘기하기도 할 만큼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계로 사람의 지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지능으로 뭐 컴퓨터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갖게 되고 그걸로 모든 좋은 문명의 이기를 다 활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갈수록 발전해서 나중에는 사람의 두뇌가 지금 컴퓨터보다 인터넷보다 더 똘똘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벌써 많이 쓰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지만 바깥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 밥도 만들고 문도 닫고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하고 자동차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두뇌를 가진 이런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은 아마 사람들이 살기가 좀 각박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놔두지 않고 몸을 가지고 거대한 능력을 가진 몸을 만들고 싶어 하고 또 두뇌를 가지고 굉장한 두뇌를 갖고 싶어 할까? 이 인간의 욕망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좀 극대화해보고 싶은 이런 꿈들이 그런 예술 작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예술을 통해서 나타난 그 꿈과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건 또 과학이 실현해 나가잖아요. 기술이 실현해 나가잖아요. 점점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극대화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모습과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고민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실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한 제자들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났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자신들의 조상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본 사건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다, 트랜스포메이션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트랜스폼이 된 거예요. 폼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의 폼이 전혀 다른 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트랜스폼을 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세 명이 더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보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옷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얘졌는지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해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을 만큼 옷도 하얘지고 몸도 하얘지고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느낌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오래 전부터 배우면서 자랐으니까. 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그런데 이 세 분이 예수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 나누는 세 분과 바라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조그만 차이를 놓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또 충격도 받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살아있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원한 세계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천국에서 사는 모습도 한 번씩 보여주셨는데 우리한테도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더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유혹도 안 넘어가는 믿음이 될 텐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이런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시련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또 두려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드리고요, 하나는 모세에게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참 베드로다운 명언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요. 집을 하나씩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초막이라고 돼 있어요. 초막이란 임시 거주지입니다. 텐트 같은 거예요. 제대로 집이 하우스가 아니고 텐트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풀로 대충 비만 안 맞게 집을 져놓고 거기서 40일간 성경 말씀을 배우고 광야를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짓는 집이 초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어놓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어라든가 짓지 말아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치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과 이 시간이 흐르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대화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만 지금 제가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왜 그걸 짓고 싶으냐면은 고난 없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받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오매불망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예수님 여기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 좀 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기는 한데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지금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을 향해서 가시는데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잘 모르니까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천국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앞에 오면 좋겠다는 뜻으로 초막을 지금 지어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둘러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는데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소리가 나요. 눈에 보였던 환상이 이제 사라졌는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늘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 소리가 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여기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제자들 눈에는 지금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하늘의 영광을 얻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무서운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다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부 차에 태워가지고 투어를 가더라고요. 뭐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명문대학교를 간대요. 명문대학교를 여러 군데를 둘러보는데 이거 며칠 걸리는데 이게 비싸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명문대학 투어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서 공부하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오면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갈 대학을 안 본 사람과 내가 가서 공부할 학교를 보고 온 사람이 각오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서 내가 이런 데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보여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번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좋은 회사를 또 투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차를 보내가지고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타라고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자기 회사를 쫙 이렇게 보여주는 공장도 보여주고 사무실도 보여주고 이게 돈을 잘 버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왜 그런 걸 보여주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지금부터 공부해서 졸업한 후에는 그런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부터 들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기술도 배워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증도 따야 되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면 좋대요. 그래서 미리 가서 일할 곳을 보고 다니는 학생들과 자기가 졸업 후에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과는 졸업하기 전부터 벌써 진로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보게 될 영광을 미리 보는 사람은요, 지금 인내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을 젊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큰 창업 세미나에 또 투어를 가는 거예요. 아니 돈 잘 벌고 지금 잘 나가는 분들을 왜 저렇게 모아가지고 창업 세미나나 박람회를 좀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그동안 번 걸 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개발하고 회사도 차리고 뭔가 이렇게 기술도 발전시키려면 지금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사람은 정말 또 회사도 새로 차리고 또 말이죠 기술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고 그저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가는 사람은 나중에 미래에 무엇을 할 건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크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여전히 미숙한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미리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을 보고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줄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래를 몰라요. 그럼 감사 못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자마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훈련소도 힘들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얼마나 선배님들이 무서운지 그냥 눈치도 보이고 그냥 이거 무사히 군대 잘 제대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제대 잘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끔 휴가 보내면 나오면은 여전히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대학 친구들도 다 있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 있고 내가 해야 할 막 다녀야 학교도 다 있고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래 내가 저를 여기 제대하면은 또 다시 열심히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나의 꿈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워도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계속 어디 다니지 말고 군대만 있어라 하는 것보다 자꾸 나가서 좀 보고 와라 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꿈을 가지면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위험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오늘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넷이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쫓아서 쩔쩔매고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못 고칩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고친 것처럼 여러분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왔던 아버지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치는 사람한테 와서 내가 공연히 고쳐달라고 했나 보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물러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나면 받을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심령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주변의 사람들이 고치고 나면 박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제자들도 기도했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에 전념했어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형식으로 하고 이 귀신이 쫓아내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조롱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아이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악한 영은 물러가라고 말하니까 악한 영이 예수님의 권세에 물러나서 도망가고 이 아이가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기도를 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이 심령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깊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물러나는 영광도 나타나는 거지 귀신만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마술을 부리자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고난을 견딘 후에 영광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후에 귀신도 물러나고 치유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은 고난을 거친 후에 오는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확을 얻을 수 없듯이 헌신과 눈물이 있고서야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헛된 기도, 헛된 헌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초막만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 부족한 믿음이 나중에는 크게 변화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베드로와 12사도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자들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준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로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기도할 때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또 악한 자의 마음도 회개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는 위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도, 죄를 씻는 능력도, 부활의 영광도, 영생에 참여하는 영광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갔어요. 왜 베들레헴을 갔느냐 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고 기름병을 들고 가서 붓는 그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집에 갔어요.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사무엘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입을 다물라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자칫해서 권력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를 상하게 할까 봐. 그 후로 다윗은 그날부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그 세월 동안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 기름을 들고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달라고 기름을 부을 때까지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의 마음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을 왕으로서 잘 수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거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영광과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름이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응답의 찬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하고 다윗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걸 그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걸 아니까 다윗은 인내함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충실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새 사업을 열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초조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가정을 지키기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배운 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가기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한 달째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째 될 때 기적같이 이제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막혔고 안 팔리고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이 그때부터 막 해결되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 재단을 한 달 쌓고 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으면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신실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두 합당한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중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